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이제 제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같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설명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이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는 이제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분리예요. 마지막 날 종말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분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리돼서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리돼서 버려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였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셨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기가 옳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 이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인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종말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지게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었던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만 계속 지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던 세리입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어요. 세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무리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법칙과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의롭지가 않습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겁니다. 의롭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실상을 가려내고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그 사람들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가면은 벗겨집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 속이 다 드러납니다. 자신이 포장했었던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꾸짖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관리입니다. 관리. 이 관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 부자 청년 관리,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니 떠나버립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부자, 청년 관리,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리, 이 종교적인 관리일 수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경건한 생활과 경건한 삶과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삶은 다 해왔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성경의 시대에 특히 어린아이는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당시에 가장 하찮은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그렇죠? 남자 어른 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요. 기록을 찾아봤더니 이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1년이 되기 전에 죽는 그 퍼센트가 36%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죽어요. 그러다가 또 5살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는 50%가 됩니다. 10명 중에 5명이 죽어요. 아이를 10명을 낳았다. 그럼 5명은 죽고 5명이 살아남으면 잘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고대 시대의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위치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10명을 낳으면 10명이 다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란다. 예수님이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 아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겠죠. 어떤 아기 같은 경우는 아픈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을 거예요. 이거 꼭 아픈 아이로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예수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아마 이 제자의 위치가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무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중에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 급한 사람과 급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서 예수님께 모셔오는 그런 역할들을 이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니까요. 그 당시에 멸시받고 하찮게 대우를 받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 더 중요한 인물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제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가치관과 그 당시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보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꾸짖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더 축복받고 어린아이들이 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찮게 여김을 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동은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류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오히려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주석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건 아마 순수함일 것이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계산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석들이 한 절반쯤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한 가장 대표가 누굽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순수했나요? 제자들이 순진했을까요? 계산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엄청 순수하지 않았어요. 계산적이에요. 딱 보고 계산이 딱 되고 계산의 결과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자기 뚜리 할 거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순수하지 않고 전혀 계산이 없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순수함의 이유가 아니에요. 계산적이지 않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을,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것은 아이들의 어떤 성품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어떤 본질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본질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결핍,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은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어른의 도움을 얻어서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어린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이 어린 아기는 어떻습니까? 어른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특히 이 부자 청년 관리 같은 이런 사람 같은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나 돈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요, 사복사화라고 합니다. 사복사화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가진 게 없다는 얘기는 단지 돈이 없다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어떤 것으로 자꾸 채워지고 마음이 어떤 것으로 자꾸 의지할 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비워졌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요.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하고 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함으로 자신의 부족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찾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다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자 청년 관리는요,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는요, 자신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었던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착각을 했어요.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십계명을 지켰다 정도가 아니라요, 율법적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구제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전에 봉사를 하는 모든 것까지도 이 사람은 어김없이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요, 돈 많은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 봉사까지 해내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건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다 지키고 죄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 다 지키고 죄 하나도 짓지 않아서 죄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대단한 오해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내가 오늘 바르게 살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를 1시간을 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도 해서 경건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애쓰고 있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에 그 담겨진 의미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도우면서 산다.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천국에 들어가냐? 이게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야 들어가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돈을 주인으로 삼아갖고 돈 따라갔다면 이제 내가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란 사실 성경엔 존재하지 않아요. 죄 없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죄 안 짓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통치 아래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관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걸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 관리,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실천해야 되는 항목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서 왔는데 여기에 더하여 무엇을 할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영생의 길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의지하던 재물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다 옳아요. 다 잘했어요. 옳다고 하기보다는 청년이 지금까지 노력해 왔었던 건 다 잘한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해요.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가 부족해요. 구원을 얻기에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슬퍼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주인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안 됩니다. 재물을 버리는 것 하지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했었던 배경이 돈이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재물이라는 우상에 얽매여서 주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었지만 늘 쫓기는 삶을,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 질문 자체, 이 호칭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원래. 선한 선생님이요. 선하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랍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분은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정말로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말은 종종 이제 율법적인 의로움과 이제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아마 이 청년이 사용하는 용법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의로우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의로우신 선생님이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로우신 선생님이니까 내가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 관리,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함의 의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청년은 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선함의 의로움이 인간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또한 예수님을 보고 선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신과 같은 어떤 율법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함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의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기적도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대단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선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나에게 확신이 없고 나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선함과 의로움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선하다고 하는 그 선함에 대한 그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너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질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뭡니까? 율법 지켜서 선함 얻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게 될 때 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나눴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구원을 과연 얻을 만한 것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딱 성경에 이야기하는 율법대로 완벽한 생활을 100년을 하면 하나님께 선하다는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왜요? 왜 안 돼요?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영접하여 만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 54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아요.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요,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어떻게 선함과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선함과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선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일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됩니다. 이 선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진짜 선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신학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특히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구냐라는 것과 어떤 일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냐,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것을 가지고 1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1년간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필연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선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선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곳에도 선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세상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 모든 미덕들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미덕들은,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규칙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회 어린이들이 배우는 이제 도덕이라든지 뭐 중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윤리 같은 걸 배우죠. 이런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선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배워왔고 알아왔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런 선함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함이란 사회와 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속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달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행을 하고 계십니까?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행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생각,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사회적인 선행이에요. 나가서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함, 선행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선행이라는 것은,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선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행동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있다면 그것이 목사의 선행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의 얘기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선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좋고 나쁨에 따라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도덕보다는 윤리가 조금 더 좁은 개념이고 윤리보다는 법이 훨씬 더 좁은 개념입니다. 근데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도덕, 윤리, 법이 추구하는 바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규칙입니다. 거기에서 어긋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은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종말 때, 심판 때 앞에서 우리의 선행과 악행은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우리의 어떤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악행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 이것을 알고 분별하고 선을 분별하여 선을 따르고 선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법이어야 돼요.
삶의 규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은 하나님의 창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선하다.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시고 선하다. 저걸 창조하시고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선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을 만드신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을 섭리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함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을 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를, 모든 것을 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떠나서는 선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함을 떠나서는 인간 스스로는 그 선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 속에서 선하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날까지,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결국은 이루어 내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진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동참돼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선함을 알고 누리고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고,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행위를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따르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쭉 하셔요. 이 부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상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귀의 속담을 가지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낙타와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바늘귀를 낙타보다 크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불가능을 상징하는 그런 속담인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낙타는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타, 이제 큰 것의 상징입니다. 바늘기는 가장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제자들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자 청년 관리,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나요? 꼭 그렇게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집에,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셨잖아요. 베드로는 아직도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부자 청년 관리, 이 청년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거는 재물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재물이 우상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재물을 가진 자가 주님의 은혜로 재물에 대한 우상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영생의 과정을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옳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랐나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다시 챙겨서 나가서 어부의 일을 합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갈 현장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떠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것보다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우상을 미워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해갖고 우상을 버리겠다. 그러면 그 노력이 다른 우상이 돼요. 다른 우상이 돼요. 내가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정성 들여 깨끗한 마음과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쫓아내버려요. 결박하고 떠나라 해서 쫓아내요. 머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그 노력이 우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좀 많이 봐요. 꼭 복음 전하러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의지할 만한 것들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가뭄 든 땅에 비가 뿌려져서 이렇게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 말에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쉽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사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의지했었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보니까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는 그런 말을 해요. 오히려 자신이 의지하던 그것들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나니까 그 우상과 예수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다, 알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계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영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진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중심,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어렵다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걸 경험하죠. 어떤 노력으로도 바뀌지 않는데 그냥 단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일어날 뿐인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이 심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신앙은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심리적인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게 오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니까 목사는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심리적인 영향은 받아도 영적인 변화는 제 목소리를 통해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나가갖고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그 사람들의 심령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착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자꾸 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돼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써갖고 내가 오늘 할 것을 제대로 해보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하신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우상을 알고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선하신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우리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